우리 오늘 청년 예배 나눌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 자료를 잘못 줘서 주보에는 1장 20절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찾으시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예배를 함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려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별 다른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또 코로나가 잘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시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마이크 조금만 내려 주실래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제 얼굴이 너무 크지 않나요? 지난주에 좀 이건 너무 멀어졌는데 딱 요까지 끊어 주세요. 조금만 더. 네, 됐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작다고 그랬더니 오늘은 너무 크게 당겨 놔 가지고 안 그래도 큰 얼굴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희가 청년부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새벽기도회 다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모든 예배를 저희는 주일날만 실시간 중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평일 예배들은 다 미리 영상을 녹화해서 이제 시간이 되면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 영상도 미리 이제 녹화를 해 새벽 5시가 되면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역시도 시간을 맞춰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설교를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번동제일교회를 검색해 보시면 이제 여러 설교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이제 저희 목회자들은 조금 편해진 것은 원래는 항상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모이지가 않으니까 조금 이렇게 아침 시간이 여유가 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새벽 예배가 있을 때에는 매일 밤 10시 늦어도 11시에는 잠이 들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조금 이제 저녁 시간을 활용을 해서 제가 요즘 뭐 논문도 쓰고 있고 뭐 책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한 12시 정도 돼서 이제 잠에 듭니다. 이제 저녁에 있는 삶을 넘어서 저녁에 있는 삶이 되기도 했어요. 이게 수요 예배하고 금요 심야가 늘 고정 야근이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영상 예배가 아니까 요즘 이제 5시 하면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있는 삶이 됐고 저녁 있는 삶을 넘어서 이제 밤이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수요일은 항상 12시 조금 넘으면 잠이 드는데 유독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이제 자게 됐는데 이제 새벽 2시까지 아내하고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이제 새벽 2시가 된 거예요. 뭐 싸운 건 아닙니다. 뭐 싸운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이제 뭐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왜 신학을 했고 목회자가 됐냐? 저는 그 질문이 되게 충격이었던 게요. 저하고 제 아내가 지금 11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인 상태에서 만났는데 10년을 넘게 사는 동안 제가 왜 신학교에 갔고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게 되게 충격이었고 제가 그걸 얘기 안 한 게 아니고 설교 시간에도 엄청 많이 얘기하고 쭉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내 설교를 전혀 듣거나 관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것,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한 그 결심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는데 저는 뭐 특별한 계기가 없습니다. 제가 뭐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막 굳게 한 것도 별로 없고 어떤 뭐 드라마틱한 뭐 회심의 과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신학교에 갔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20살 때 신학교를 갔는데 20살 때 신학교를 가서 조금 일찍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뭐 특별한 목적이 없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제 동기들이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저희 신학과, 저희 기독교 교육과는 교육음악과는 좀 다른데 저희 학교에는 과가 3개밖에 없거든요. 기독교 교육과하고 교육음악과는 좀 다른데 신학과는 이거 얘들은 이제 목사가 되려고 들어오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사가 되려고 들어오는 애들 그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목사님 자녀들 아니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출생 전에 이미 사무엘처럼 서원한 사람들, 그게 아니면 진짜 막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온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고3 때까지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집이 그렇게 유복하지 못했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목표는 이제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는데, 제가 고3 때 이제 공부하러 독서실을 가면 그 독서실 휴게실에 TV가 있었는데 공부하다가 이제 꼭 보는 TV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건데 그게 예전에 장동건하고 체림하고 나왔던 이브의 모든 것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 전사님들은 아시는데 이제 거기 보면 장동건이 되게 멋있게 나와요. 방송사 사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방송국에서 일하겠다 막 이런 꿈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나 외제차도 타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신학교하고 저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수능을 보고 입시를 준비하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럼 내가 왜 신학교를 가려고 특별한 뭐 동기나 목적이나 부르심 없이 가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유는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고,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직업, 그게 이제 목회자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직업이 진짜 행복하겠다 싶어서 그때 대학교를 4개를 지원했는데 신학교를 그래서 한 군데 써보자 해서 한 군데를 썼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붙었고 다른 학교들도 붙고 하다가 고민하다가 결국엔 저도 모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뭐에 홀린 듯이 이제 신학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작았던 생각이 커져서 이제 교회에 출근하고 교회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희 아내하고도 이야기하다 다시 한번 깨달은 건데, 제가 목회자가 된 건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나 회심의 경험이 아니라 그냥 그저 교회가 좋았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게 좋고 교회를 참 사랑하고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교회란 것을 참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내랑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그 마음들을 회복이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신학의 목적도 그렇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교회를 참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현실이 참 슬픕니다. 교회 그러면 욕을 먹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욕을 먹고,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산책하러 이제 공원에 갔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다가 마스크도 다 쓰고 있었는데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전부 다 집에 가시더래요. 이제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전철 타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요. 이제 뭐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거의 대부분 뭐 들리는 얘기가 욕하는 것들 뿐이고,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데 저는 그런 현실들이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번 주간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8월 23일부터 원래는 이제 수련회가 있어야 되는 그 주간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 강의하던 걸 잠시 중단하고 8월 23일부터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명 정체성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교를 해왔어요. 그렇게 전사님 중간에 한번 하셨고, 제가 이제 오늘 이게 4번째 설교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여러 가지 그런 현 시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교의 마지막으로 좀 교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이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참 귀한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선교와 전도에 열심히 있었던 교회이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든든히 돕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냐 하면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간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할 때 청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었어요. 그때까지 머물던 곳이 에베소였고,
교회였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마지막 그 여정과 함께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매우 특별한 의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애정을 담아서 권면하고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보통 에베소서 하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 전신갑주 말씀이에요. 가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제 뭐 다들 아시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뭐 의의 호심경, 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뭐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에베소서의 가장 그 유명한 말씀인데, 근데 사실 원래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1장에서도 보지만 사실 교회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주를 이룹니다. 교회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이런 어떤 굉장히 기독교와 교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그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진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표제는 위에 보시면 바울의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바울의 그 마음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바울의 기도이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20절에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그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21절까지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2절까지는 아주 간단해요.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그러니까 앞으로 올 세상까지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회에 대한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먼저는 교회의 머리, 즉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보면 가끔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을 마치 교회의 주인으로 여기거나 혹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또한 어떤 직분을 맡은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착각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중직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우리가 절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목회자에게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내 교회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넘어서 이것을 나의 소유물로까지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를 개척한 경우, 내 젊은 시절과 내 재정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한 경우 마치 그것이 내 재산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이유들도 여기에 있다라고 봐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서 말고 언급되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세요. 그 교회들 중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와 라오게디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잘 보여줘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고 에베소 교회 규모가 어땠고 에베소 교회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 헬라의 문화는 중요한 것이 앞에 나오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떠나서 이 교회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직접 2년 동안 목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의 규모는 매우 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의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거고 그만큼 영향력이 많았던 교회예요.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 바울에게 칭찬받으면서 귀한 권면을 받는 훌륭한 성도들이었고,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은 아주 귀한 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상식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것 동시에 예수님께 아주 혹독한 책망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행위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변질된 거예요. 이 아름다웠던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대형 교회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커지면서 변질된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가 왜 변질되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집단이 되면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의 주인이 중직자가 되거나 교회의 주인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주인이 아닌 교회는 결국에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이 난장판이에요. 왜 난장판입니까? 사람들이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뭐 이것저것 파는 장사치들의 소굴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을 이용해서 커미션을 받고 돈을 받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의 하나님은 사라지고 성전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이득과 사람들의 기득권과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거 다 엎어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아마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전사님들도 아는 말씀일 텐데,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회의가 많아지면 회의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회의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몇몇의 의견은 교회의 주류가 되고 교회의 진영이 생기고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의 판단에 의지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변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목회자의 의견이 절대적인 의견이 되고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되거나 어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직책을 맡은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 공동체는 결국 변질되어져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새청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어느 순간 기도가 요식행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 회의를 시작하기 전 안 하기는 그러니까 하는 것이 혹시 기도는 아닙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회복한다면 교회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고
사람의 말이 가득하고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고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고 사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능력이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바로 그 능력, 만물을 그 바라를 복종시키는 그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와 함께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신앙 고백과 그런 나눔과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뒷담화하고 세상의 말들을 하고 세상의 지식들을 나누고 그러는 순간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홀로 예배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랜선 예배로 매주 드리면 어떤 청년들을 만나니까 그래요.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요즘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대요. 한 12시 반쯤 일어나서 대충 세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요즘 스마트 TV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혼자서 예배할 수도 있고 그게 더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기의 동역자 30명을 쭉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가 특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보고 싶다 그러면서 막 옛날 얘기도 하고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줬다 누가 나한테 해를 줬다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잘 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훌륭한 사도인 바울에게도 바나바, 디모데, 디도, 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뭘 하는 공동체입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서로의 부족함을 돌보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중보하고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혼자 예배하면 어렵고 힘들고 집중하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그것인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들어본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혼자 예배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가운데 함께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셀 모임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친교 모임이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 고백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 아픈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마치 친교 모임 같아요. 어떤 교회는 마치 정치 집단 같아요. 어떤 교회는 이입 집단 같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돈에서 물질에서 재물에서 우리 교회 부자가 많다고 교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정치인이 많고 우리 교회 권력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저명 인사가 있고 여기서 교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가운데 서 있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이걸 견인이라고 하는데 도와주고 끌어주면서 함께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교회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진짜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함께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세워주면서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공동체, 바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때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지만 힘들고 지칠 때 함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끌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 공동체, 힘들고 지칠 때 의지할 수 있고 내 힘을 빌려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우리 모든 부서들이 바로 이 능력의 고백 가운데 함께 서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살아있고 그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함께 서로 그 믿음 안에 묶여있고 서로 함께 기도해주며 흔들릴 땐 힘이 되어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채워주고자 하며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정말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좀 주목하면서 교회의 시각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23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제 앞에 22절에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거 되게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운 말씀처럼 보여요.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만물 안에 있는데 그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무엇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23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만물 안에서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교회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물 안입니다. 만물 밖에 있거나 만물과 싸우거나 만물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뭐 편의상 세상의 것, 세상의 욕심 이런 말을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곳이고 교회는 세상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세상을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대척점으로 여기고 그 세상과 싸우고 투쟁하고 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짓밟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이나 수도원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산에 들어가 있는 절이나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수도원과 다른 것은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있는데,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세상과 함께 호흡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과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분명히 언급합니다. 세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에서는 권세자들의 순종하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권세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잠잠하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칼과 창을 들고 세상 권력과 싸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순교했고, 그 순교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교회가 세상보다 크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충만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품고 있는 많은 고민들은 만물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선교학을 전공을 하는데 요즘 이 선교학 중에 아주 오래된 그 개념이긴 한데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이 선교신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인데 하나님이 선교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선교의 역사를 보면 당연하지가 않아요. 선교의 주관자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절대적인 결정권과 주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선교사 파송이라든지 선교배의 문제라든지 많은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기득권이 되고 교회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하고 협조해서 교회가 정복주의적 선교를 하게 되고 식민지 통치에 적극 협력하면서 식민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선교하는 것이 마치 정말 올바른 선교의 방법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무조건 선하다는 데서 온 착각이에요. 만물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만물 안에 있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아니라 신념과 이데올로기가 주인이 된 교회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라고 말하고 교회 자체도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겸손히 그 머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교사로서 선교적 존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핏값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내려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자꾸 세상과 싸우려고 합니까? 왜 자꾸 교회가 세상과 대적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시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붙잡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저는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진짜 회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세워진 그곳에서 선교적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했던 그 존재.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참된 능력을 회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주인되고 사람의 생각이 주인되고 사람의 가치관이 주인이 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로서 온전하게 그 가치를 다해서 살아가서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를 또 우리 새청을 우리 번동제일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